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제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함께 쳐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그랬죠.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요? 아스루 왕을 찾아가서 아스루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역대하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뒷 이야기들 어떻게 전쟁이 끝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베가 이후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인데 호세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하게 된 이유를 오늘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 하만 보면 이제 그 한 편만 본다면, 전쟁의 그 이야기만 본다면 역대기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서 한 번 더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새벽기도 할 때 이 아하스가 어떤 악행을 또 범하게 되는지. 참 감사한 건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끝난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면 우리 히스기야 왕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이렇게 내리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남유다에게 또 소망의 왕을 또 하나 주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결국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잖아요. 생명이 연장될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아주 그 므낫세의 또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자녀가 그 악행을 합니다. 그 므낫세 이후에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참 인생이 그 왕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늘 좋은 것도 아니고 늘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삶의 자녀나 남편에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그 아래 성경에 보면 또 그 마음을 번역하면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 견고한 영을. 이 견고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뭐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시편 51편이 기록될 때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예요. 시편 51편이. 결국 자신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역대하 본문에 보면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 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기록했던 그런 시편의 고백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무엇을 가까이 했을까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우리 근처에 가까이 두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기.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주무르러도 참석하고 유튜브라도 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지만 요아스가 이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보겠지만 그 아수르 왕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공격당하지 않으니까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왕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방 제단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이 요아스가 아하스가 그 제단을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죄를 범할 때 어떤 사람도 그에게 죄 가운데 있는 걸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야가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그 범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과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왕인데 제사장 일을 하러 갔다가 우시야 때 아사랴 선지자가 그걸 막잖아요. 왕이시여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막았다가 계속 우기고 제사 지내다가 뭐가 걸려요? 나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병에 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하스는 그 나병이 안 걸린단 말이에요.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아하스는 나병이 안 걸려요. 우시야는 한 번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려요. 그럼 하나님은 아하스는 사랑하고 우시야는 안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드는 것처럼 아하스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결국 그 이후에 그들은 남유다는 쇠퇴의 길을 더욱더 강하게 걸어가고 하나님께 죄가 쌓이는 거죠. 우시야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가 그의 모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 누구의 길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왕의 길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걸어가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아달랴가 죽었잖아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 이 아달랴가 그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여호람 때 시집을 와서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아하스 지금 10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그 문화가 그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 길을 아하스가 또다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의 기자에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좋아 보이는 길을 걸어가다가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한 번 더 같이 보면 3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을 다 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문화는 다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비전 스쿨을 받으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화가 교회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문화가 아하스 왕이 세워지면서 어떤 문화가요? 이전에 아달랴로부터 흘렀던 그 이방인의 문화가 그대로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이방 문화가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온 걸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는가, 반대로 또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와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혁명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국제 정세도 지금 아람과, 예전에는 아람만 있었는데 새로운 신국가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가운데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이방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역대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화 속에서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자, 누구의 손에 넘겼다고요? 네, 아람 왕에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기세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이방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너무나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아하스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선지자가 제가 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전쟁하겠다고 들어오는 거, 이유는 뭐 때문에 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니까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남유다와 연합을 해서 이 아수르를 막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두를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왕과 붙지 말아라.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아람 왕도 북이스라엘도 막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사야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아하스가 뭐예요? 이걸 듣지 않아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한다고요. 그때 도와달라고 할 때 뭐 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금고의 돈과 그 나라에 있는 왕의 금고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서 아수르에 갖다 줍니다. 아수르 왕이 그걸 듣고 얘네 약속을 공격해? 그럼 내가 막아줄게.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막기 전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이야기가 오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에 없는 비하인드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베가가 쳐들어와서 자, 어떻게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는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아들도, 요아스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자, 북이스라엘 베가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끌고 갑니까?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겨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병자호란 때 전쟁에 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디로요?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뭐 하니까? 패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55마의 휴전선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민족 누가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살아가는 거예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끌고 갈 때, 자,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베가가 왕이 되고 베가 이후에 호세아가 왕이 되면 이제 10년 후가 되면 약 15년 후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나와요. 오늘 그게 9절에 말하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누구라고요? 오뎃. 따라합시다. 오뎃.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 앞에서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도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참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걸 포로로 끌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너희들이 이긴 거지. 너희들이 잘해서 전쟁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 오뎃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여 니네가 막 오라 막 충천해서 살육하고 죽이고 이제 그 죽이다 못해서 유다의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을 너의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그러나 잘 봐라.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오뎃이 이걸 책망하는 거죠. 왜 이걸 책망할까요? 자,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39장,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것을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도 형제가 팔려가도 그를 뭘로 삼지 말라고요. 종으로 삼지 말라고. 오뎃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옳아서 전쟁에 이긴 것도 아니고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에게 잠깐 넘기신 건데 너희들은 무엇이 옳다고 이들을 지금 포로로 끌고 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의 임박한 진노가 있는 것을 너희는 뭐하라고 지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아서 이긴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무엇을 위해 그 어려운 성도들을 판단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됨을 오뎃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자녀들과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뎃이 말합니다. 10절에 11절에 그런즉 자 역대하 28장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자
우리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노라 하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고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놓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놓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아래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20만 명을 다 포로로 돌려보낸 건 아니지만 뭐 한 거예요? 그 소망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할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 기자가 이 아하스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있다. 역대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만이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오뎃과 같이 이 시대에 아파하는 자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괜찮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만 선교사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 민족을 허락하셨는데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이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정말 우리 등대교회 우리 주신 비전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교회가 20만 선교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중보자가 되어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스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에 넘기셨습니다. 아람왕 손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고 자신들의 백성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종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 선지자 오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아사랴와 또 베레가와 여이아스와 아마사가 일어나 전쟁에서 포로로 끌고 오는 자들을 막아서서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옳지 않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뿐이다.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에 자신의 형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됨을 오뎃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선지자들이 있음을 역대기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패배하고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도 모두 다 전쟁에 이겼던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이 어디서 오고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고 저 대만과 중국과의 그런 혼란한 사이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기 때문에 지금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 다 한국교회 10만 선교사의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이오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도전 안에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